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시편 127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시편은 이곳 한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쓴 책이 세 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주 젊어서 기록한 아가서, 그 다음에 한참 황금 시절을 지나면서 쓴 잠언서, 아주 중년에 기록한 글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처와 첩, 후궁들이 1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여자들을 다 마다하고 레바논에서 양을 치며 햇볕의 얼굴이 그을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연애하고 사랑하다가 아가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 하나가 아가서를 써가지고 연애 편지를 썼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의 글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며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쫓으라. 은도 금도 다 귀하지만 은도 금도 우리를 보호하지만 지혜가 가장 으뜸이고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귀한 인생을, 짧은 인생을 얼마나 헛되게 보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시 없기를 바라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널리 읽게 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고 헛된 것뿐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vanity, all vanity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유일한 시로서 이 시편 속에서도 헛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고 3가지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기에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excep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cept, 이 말은
제외하고는, 떠나서는, 없이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except the Lord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은 왕 솔로몬이 지은 시로 세상 모든 인간의 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겸손히 우러러보고 경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시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하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하는 인간의 교만과 내 능력, 내 힘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축복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가 바로 본 시편 127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시편 127편을 제목하기를 Prosperity comes from Lord라고 해서 모든 번영, 모든 안녕,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습니까?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복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받고 살 수 있다. 하나님 제외하고는 except 하나님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받고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7편에서 세 가지 헛되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보면은 204장의 3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왜 공부합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자라나면서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인생의 위대한 설계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이 세우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죠.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질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더라고요. 모두가 집을 짓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은 상급 따라서 지은 공로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짓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이 세우는 것입니다.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은 주님 앞에서 서볼 때 내가 헛수고했구나. 평생 세워놓은 것이 헛수고였구나. 평생 수고한 것이 헛수고였구나.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주님 앞에서 너 참 수고했다.
주님께서 상 주시고 면류관 받아 쓰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우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인재라고 말합니다. 제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재. 기둥, 들보 같다. 우리 교회 들보 같다. 우리 가문의 들보 같다. 사람을 얘기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 모든 말들은 건축하는데, 집 짓는데 비유한 인생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재, 들보, 기둥 같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우는 일이 하나님 없이 세우는 일은 헛되다. 솔로몬이 말하고 헛되다. 우리가 무엇을 일으켜 보려고 하고 세워보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세움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결국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혀서 크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Except the Lord, 주를 떠나서 하는 모든 소고가 결국엔 주님 앞에서는 다 헛된 것뿐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후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에 편만해졌습니다. 그들이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서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 높은 탑을 쌓자.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살자. 홍수가 나도 물에 빠져 죽지 않을 높은 탑을 짓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 사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큰 타워를 짓자. 그래서 탑을 쌓게 됩니다. 지금도 이라크 같은 데 가면은 그 지꾸레트라고 하는 그 흔적을 볼 수 있답니다. 그 탑, 무너진 탑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열심히 수레를 가지고 빙빙 돌아가면서 꼭대기까지 해서 제일 꼭대기 층에는 신전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흩트는 걸 우리가 이기자, 대항하자.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탑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벼락으로 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손으로 그냥 흔들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람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언어와 구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하던 일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 언어의 혼잡이 그 탑을, 그의 모든 수고를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킴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바벨탑을 쌓던 일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도모가 하나님과 반할 때, 하나님과 반대될 때 무너지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파괴되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움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해서 인생을 설계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하여 가정을 꾸며 나가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심해서 교회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세우려는 노력이 헛될 뿐이다. 하나님을 기초하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인생을 살고 가정을 살고
교회를 세워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세움을 통해 영광 나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헛됨, 파수하는 수고가 헛되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기서는 파수꾼이 잠을 자지 못하고 파수하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깨어 지키려고 하는 것이 허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들이 파수꾼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가정을 지켜주심도, 개인을 지켜주심도, 성을 지켜주심도, 나라를 지켜주심도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은 국방력이 강하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은 군인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선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은 첨단 무기, 비행기, 탱크, 가공할 무기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은 많은 군사가 있다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첨단이고 앞서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제1등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에 있어서. 시편 33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많은 군대로 이긴 왕이 없으며 힘이 센 용사가 이긴다고, 항상 이긴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월남전은 지구 역사상,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쏟아 부었던 전쟁이 월남전입니다. 신의 무기로 사용하고 수많은 나라 군인들이 그곳에서 싸워 피 흘려 죽었습니다. 국방력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월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에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통 같은 운명을 건 요셉, 독일의 100만 대군으로도 이 선을 돌파하기에는 3년이 걸릴 것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독일군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를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국방성 관리와 정치인이 결탁하여 그 마지노선 공사를 부정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부정 공사한 까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과학의 힘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방비는 올라가고 고도화의 과학이 고도화돼 가고 있습니다. 가증할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 군사도 줄이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엊그제 친구가 거기를 돌아왔는데 옛날 부대에 있던 자리가 텅텅 다 비었더랍니다. 어떻게 돼가는지 전 요즘 모르겠어요. 고도화의 무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일일이 거기 다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이야. 내다가 다 지키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깨어있음, 이것이 헛수고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나라가, 기업이
개인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자탄이 아니라 이제는 세균 전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균 전쟁. 속수무책입니다. 의학 만능, 과학 만능 무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안전하지 우리의 인생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들도 개인들도 가정들도 교회도 국가도. 패스트가 유럽의 3분의 1을 망하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도 수없이 많습니다. 무역선, 그때는 무역선을 통해서 모든 문물이 오고 갔는데 이 무역선을 통해서 패스트가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됩니다. 유럽이 특별히 중심이 돼서. 이 무역선에는요, 벼룩이와 쥐벼룩 이런 것들이 득실거려요. 그래서 물건을 하역하면 그것이 번집니다. 또 그것을 싣고 또 딴 데 가서 또 하역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쥐벼룩이 그냥 퍼지면서 패스트가 순식간에 유럽 전체에 퍼졌던 것입니다. 항구마다 육지로 상륙해서 이 병은 걸렸다 하면 죽는 치사율이 100%랍니다. 100%. 이 패스트가 창궐 할 때 마틴 루터는 죽을 거라고 하고 자기의 성직을 감당하느라고 애쓰다가 사람들이 만류해서 자꾸 떠나라고 그러는데도 안 떠나고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수제자였던 찌빙귤리라고 하는 사람은 개혁자, 스위스 사람 개혁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도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가을에는 또 제2차 공습이 코로나가 또 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주심을 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헛되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인간의 근검, 전략, 노력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그 성과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인간의 노력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노력 또한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만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헐벗음, 굶주림, 기아, 기근,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지구는 여전히 그 지구요. 그 안에서 농산물은 점점 아파트를 짓고 농사하는 지역이 점점 좁아지면서 점점 기아가 더 많아지고 기근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생활에 대해서 모든 공급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새들도 들풀도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을 현대 비평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때는 인구가 얼마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인구가 7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노동력을 중히 여기고 일해온 북한이 왜 우리보다 더 헐벗고 굶주리고 살고 있습니까?
천삽뜨기, 새벽별, 보기운동, 천리마운동 등등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 집단 농장을 가지고 일하는데 왜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왔다면 풍수가, 거기는 가물고 농사가 안 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식량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불신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 그 땅에는 피가 멈추고 열매가 멈추고 기근이 오고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나오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생활 전체의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움, 하나님 없는 지킴, 하나님 없는 우리의 노력, 수고, 이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선택의 여부가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며 필연적인, 하나님 없이는 except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하나님 없는 세움, 하나님 없는 파수, 하나님 없는 수고, 헛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모든 번영,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십시오.